사랑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시작. 성숙함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라. 먼저 성장하는 교회가 되라가 아니라 앞에 뭐가요? 성숙함으로 성장을 해라.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아멘. 이건 지상 명령이에요. 주님 마지막 우리에게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가시면서 그의 유언이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다시 말하면 교회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교회가 성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받아야지? 반드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무엇이 되지 않냐면 성숙되지 않거든요. 성숙되지 않고 성장만 한다면 엄청난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성장을 많이 해도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열매죠. 이번에 제 목양실 앞에 보니까 감나무 감을 거의 제가 다 따먹었습니다. 거기에 처음으로 어르분이 따줘서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올 때마다 따고 어느 집사님이 또 이렇게 따주시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왜요? 성숙해서 잘 익으니까 그렇게 달 수가 없어. 난 그런지 몰라서 감을 나 그렇게 맛있게 먹어본 적 처음이에요. 잘 성숙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팔이 열려서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감이 뜰거 맛이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감을 먹겠어요. 똑같습니다. 성장만 해서는 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시대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저기 보니까 시당하셔서 저 보니까 뭐가요? 무화과나무,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죠. 누구를 상징해요? 우리들을 상징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성해요. 그때 많이 성장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대했습니다. 열매가 굉장히 많으니까 기대하고 가서 보니까 없어.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성장은 많이 했는데 먹을 수가 없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바로 저주합니다. 바로 저주가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열매 없는 성장만 계속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결코 그 나무를 그 열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주했다는 것은 뭡니까? 구원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과 성숙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든 마음이 다 소원이죠. 그러나 성장만 주도되면 성숙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가 아무 무의미한 것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방해하게 됩니다. 복음을 방해하게 돼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죠. 뭐 교회에서 한국 기독교사를 다 썰려고요. 우리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때가 있었죠. 1973년에 70년대 초 73년에 이 교회 목사님들 대학생 선교회에 김준범 목사님이 주도가 됐었어요. 근데 대학생들이 많이 선교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주도가 돼서 이 민족 복음화라고 하는 민족의 그리스도의 계절로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대한민국 대부흥 성회를 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드디어 1973년도에 그 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됐어요. 그때 그 1973년에 발족이 돼서 준비하면서 큰 기도회가 열었어요. 그때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초청을 했던 겁니다. 초청을 해서 그때는 당시에는 5.16 광장이죠. 지금 이제 여의도 광장입니다만 5.16 광장, 여의도 시민공원 그쪽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세계적인 전도, 최고의 전도 하시는 그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때 상상할 수 없는 100만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 준비위원회가 준비하는데 엄청난 100만의 사람, 상상 못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었던 겁니다. 준비하는데. 그리고 드디어 그 준비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 준비하면서 74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엑스플로 74가 일어나게 되죠. 그 엑스플로 74는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주관한 겁니다. 그 주관에서 김중원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영적인 목사님들, 큰대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영적인 목사님들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그 집회가 어마어마한 집회가 세계적인 집회가 됐고, 아니 한국뿐 아니라 어찌 보면은 세계 기독교로 사회에 기록될 만한 그런 큰 집회가 됐던 거예요. 그 엑스플로 74를 통해서요. 그 한국 부흥성에는요, 그냥 해서 집회하고 막 으쌰으쌰 하고 찬양하고 이러면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집회였어서 실제 전도했고, 실제 전도 훈련이 일어나고, 실제 전도 현장이 다 있었어요. 현장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선교회가 주관됐고, 그 74년도에 그 집회를 위해서 무려 32만 명이 미국에서 들어왔어요. 32만 명의 대학생,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집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32만 명. 어마어마하죠. 아마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었겠죠. 공항 역사 이래로 32만 명. 그들이 들어왔었어요.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 집회가 일어나고, 그때 이제 빌브라이트 목사님이 대학생, 세계 대학생 선교회가 주관하고 한국 대학생 선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주관을 했었죠. 근데 빌브라이트 목사님이 그때 총리였었거든요. 세계. 그 집회를 하면서 실제 전도하고 전도 현장에 나가서 6일간 했거든요. 14년도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이렇게 6일간 그 집회가 진행됐는데, 무려 그때 전도 인원이 복음을 전하는 420만 명. 우리나라 그때 인구가 몇 명이었어요? 420만이 전도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이 270만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6일간의 그 집회 동안 하루에 평균 136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여기서만 자기에서만 아니라 그들이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했던 것이 6일 동안 420만한테 복음을 전한 겁니다. 270만이 예수를 믿겠다고 나왔던 거예요. 그때 바로 그때 그 주제도, 빌브라이트 목사님의 주제도 제3의 성령 폭발이었거든요. 주제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907년도에 평양 장대교회에서 성령의 운동이 시작이 됐잖아요. 성령이 놀랍게 운동이 전국으로 이렇게 퍼졌던 것처럼, 그 빌브라이트 목사님이 그 주제가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았던지 약간 성령의 제3의 성령 폭발, 이게 주제였었어요. 그게 놀랍게 폭발을 한 거죠. 세계 어느 나라에서 6일 동안 420만의 사람이 예수를 전했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고, 270만이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겠습니까?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전 교회는 큰 교회를 잘 보게 한 교회 전부 다 목표가 되는 교회 선장이 있었어요. 그때 그것이 바로 시발점이 된 겁니다. 전부 다 목표를 전부 다 교회 성당, 여기에 전부 불을 잡고 막 나가서 전도하고 엄청나게 교회가 일어났죠. 그때 1200만이라고 보통 얘기했어요. 1200만 그리스도인.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성당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폭발적인 성령 폭발의 문제가 있었죠. 그 역사가 일어났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성당만 그 목표였던 겁니다. 성당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성숙되어야 됩니다. 전 교회들이, 그러니까 보통 대형교회들이 초대형 교회로 바뀐 거예요. 막 전도해서 사람들만 모여들으니까. 그 순복교회나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초대형 교회로, 세계적인 교회로,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우리나라 교회가 아마 몇 개 들어갔을 겁니다. 그 정도로 폭발적으로 솟는 그 성장, 숫자, 이것은 일어났지만 그 다음부터 문제는 뭐냐면 성숙되지 않았다. 숫자에만, 우리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막 총동원 전도지 막 해가면서 어쨌든 숫자만 채우면 되니까 막 물량 공세하고 온통 그런 것들만 다 가득 채워졌었어요. 어느 날 그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나가서 문제가 일어나요. 세상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항상 교회는 세상의 타깃입니다. 다른 종교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는 큰 문제로 다 막 확대해가지고 떠들죠.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엄청난 숫자가 1200만이라고 하는 폭발적인 숫자가 일어났습니다. 불구하고 그들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문제를 일으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사회의 문제가 되어버리고 온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는 거기 눈을 부라리고 불을 끄고 교회 문제를 막 밝히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MBC 그 PD 수첩 아직도 하나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PD들이요 교회의 뭐 잘못된 이런 것들을 한번 그때부터 다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드러내려고요. 이게 다 중요한 거. 제가 거기 어떤 PD를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얘기 다 하더라고요. 교회요 준비된 것만 수십 딱 준비해놓고 적당한 것 때 맞춰 탁탁탁 터뜨릴 겁니다. 그때 당시에 계속 MBC, 뭐 SBS 할 것도 KBS 할 것도 없이 교회에 문제되는 거 전부 다 막 멋있게 막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약간 부풀려가지고 교회 공격했단 말이에요. 계속. 거기다가 우리 다미성교회 하잖아요. 시한부 종말로 이것까지 1990몇 년에 그것까지 이렇게 겹쳐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들이 막 내려가요. 왜요? 근데 1200만이 800만까지 죽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성당의 생명이기 때문에. 교회는 유기체잖아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공동체가 성장해야 되는 당연한 건데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성숙과 함께 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교회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 교회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어느 우리가 성숙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숙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뭐 지식을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숙되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그게 바로 문제가 돼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성숙되지 않은 한 사람의 문제를 일으키면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1200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800만으로 줄여버렸다니까. 한 사람의 미성숙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또 문제 다 나가서 일으키잖아요. 한 사람이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온갖 희생하고 물질적인 희생, 시간 희생 다 희생해서 전도해서 왔는데 미성숙된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면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 가족, 그 뒤에 다른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유행해서 어딜 떠나요?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교회를 떠난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떠나는 그 문제가 아니라 복음 예수를 떠나고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성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숙과 함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성장하는 교회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성숙되라. 그리고 성장하라. 오늘 말씀 그대로 제목입니다. 성숙함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라. 어디가? 오늘 우리 교회가. 어디가요? 내가. 홍 목사 자신 먼저 너 먼저 성숙한 네 성전이 되란 말이에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그래서 오늘 베데스다 교회는 이 말씀 하나님 딱 주시는데요. 그렇구나. 여기 성장과 성숙이 이 속에 가 있어. 이 속에 바로
사실은 모든 말씀이 다 말씀 속에 모든 주제가 사실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성전이 성숙된 성전, 성숙된 신앙, 그리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 속에 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 예에서 쭉 보겠습니다. 합쳐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또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어 우리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후에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의 신하의 자녀가 죽었는데,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었었어요. 죽었는데 살린 일 이후에 예수님께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명절을 잘 지내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 안 와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명절을 잘 지키시라니까. 아멘. 지금 여러분이 명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저 추석 명절, 설날 명절이 아니고 복음적 명절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명절이에요. 여러분 명절 기쁘시죠? 기쁜 마음으로 명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명절을 지키셨어요. 왜 62일이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더라. 예루살렘은요, 그 지역이 내가 사는 지역보다 저 밑에 있어도 예루살렘은 항상 올라가는 곳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예루살렘 중심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 영을 끌어올리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러죠. 성경에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요?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예루살렘 쫙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 근데 그쪽으로 한 성전과 멀어진 거죠.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뭐 만나요? 강도를 만납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성전으로 올라가는 신앙을 갖게 되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성장은 누가 시키냐면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단지 숫자 이것이 아니라, 숫자가 성장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성장시키면 성숙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올리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몸을 보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그때 6월절 절기 때문에 올라가요. 오늘 여러분도 바로 그 절기, 주일의 절기를 위해서 올라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을 다려야 돼요. 그랬더니 그 교회 안에 보니까 올라갔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문이 예루살렘 전 아직 가보지 못했으니까 북동쪽에, 약간 북동쪽에 양의 문이 있습니다. 양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에요. 거기는 그 주변에 양들을 키우는 그런 목당 같은 게 이렇게 있고, 왜냐하면 양이 제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물로 쓰기 되게 오기 좋게 양의 문을 만들어 거기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실제 그 문에서 누가, 예수님이 바로 그 문을 통과해서 나와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영적인 원리가 다 있습니다. 그 안에. 그것이 바로 그 양의 문이에요. 그 곁에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큰 연못이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여기는 영적 의미로 봅니다. 그 문 곁에,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스타가 아닙니다.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 그 베데스다는 의미가 자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자비한 베데스다의 연못촌이 바로 저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데스다 호수교회. 아멘.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래서 갈릴리 호수교회라고 그랬죠. 갈릴리입니다. 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고, 누가?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교회예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건물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거기서 뭘 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하셨잖아. 말씀, 예수가 바로 말씀이죠. 그분이 믿는 곳이 거기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베데스다 교회다, 호수교회다. 할렐루야. 어디가요? 바로 여기가.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 호수교회가 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베데스다 교회. 근데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거기에 들어갔더니 희비시마도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거기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있었어요. 교회는 누가 있는 곳이에요? 이런 병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아멘. 나는 건강한데요? 저도 환자예요. 이거 누가까지 환자예요. 눈수술해가지고 환자인데. 그런 의미의 환자, 물론 이런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도 교회에 오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환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시라고. 그래서 선장하고 성숙한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고. 근데 중요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 물이 뭐가 있어요? 그 환자들이 거기 있는데 그 물이 가끔은 확 통하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곳이. 통할 때 한 사람이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기 수많은 행각 5이 있고 거기에 환자들이 꽉 차 있어요. 요즘 병원 다녀보니까 정말 환자 진짜 많더라. 근데 베데스다 못에 그 행각 5에서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 물이 통할 때, 언제 통할지 몰라. 딱 통할 때 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받게 돼. 그거는 신기한 일이죠. 그것도 우리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교회였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자, 힘이 많은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다시 거기 많은 병, 환자, 맹인, 혈기 많은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맹인,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도 오늘 교회에 와서 무슨 눈을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기 죄물로 축원합니다. 혈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에, 은혜의 피에 사랑을 모르는 사람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도 피 흘림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기 죄물로 축원합니다.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저도 다리를 쳐요. 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 드릴 때는 멀쩡한 것 같은데 나가면 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과 밖에 생활이 달라. 저는 그래서 다리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또 오늘 말씀 들어서 여러분 치유가 되기 죄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다 누워 있었어요. 뭘 기다렸어요? 주님을 기다렸었어요. 아멘.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뭐가? 자비가. 아멘.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미치기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 하늘성원 교회는 이런 자비가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인데요. 자비는요, 교회, 저는 이게 박수 때 다 깨달아진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교회는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옳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 걸 얘기합니까? 모세의 율법 돌판에 옳고 그런 것이 딱 써 있잖아요. 그 기준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 준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라고 딱 돌판에 새겨줬어. 그러나 하나님이 뭐 했다? 그 돌판 모세에게 줬을 때는 이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줬다고요? 그렇게 너희가 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는 없고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멘. 율법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옳고 그름으로서 기준이 돼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건 이룰 수가 없어. 우리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옳고 그르고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사람의 자비. 자비는 그 옳고 그런 것을 위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전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면 당연히 죄의 사망이 때문에 죽어야 돼. 그러나 어떻게 주님이 오셔서 그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그 율법 위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이 자비예요. 예수님이 자비하신 분입니다. 아멘. 저 대자 대비한 그분이 아니에요.
그분 자신은 자기가 대자대를 얘기 안 했어. 석가는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500년 뒤에 오실 예수가 아니잖아. 하시야손의 오도무유지 등이야. 나중에 예수가 오시면 내가 깨달은 것은 인생이 생로병사한다고 깨달은 이거 보리수면 나오니까 깨달은 것은 이건 기름 없는 등이야. 그분이 오신다는 걸 알아. 근데 밑에 있는 제자들이 종교가 만들어가지고 대자 붙였잖아. 자비가 아니라 대자대비. 예수님은 대자대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자비 하시는 분이에요. 자비는 뭐라고요? 율법을 넘어서 있는 겁니다. 내가 죄는 우리 죽을 수밖에 마땅한 거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요, 프랑스에 있었던 얘기가 나폴레옹 시대의 나폴레옹 얘기입니다. 나폴레옹이 다니며 길 딱 지나가는데 한 소리가 갑자기 막 오늘만 무릎 꿇고 난리가 났어. 한계시여 폐하, 제 아버지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눈물이 어서 나폴레옹이 보고 네 아버지가 누구고 무슨 일이 있는데 그러냐. 우리 아버지가 사형선고를 당하고 있어. 제발 좀 용서하세요. 무슨 죄를 졌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나폴레옹이 가만히 생각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럼 사형 선고가 된 거죠. 죽었어. 얘야, 내가 어쩔 수 없다. 네 아버지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법적으로 사형이라고 하는 것을 내렸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미안하다. 그러나 그 소녀가 그 나폴레옹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폐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폴레옹 폐하의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세요? 폐하의 자비를 구한다고 법이 아니라. 아멘. 나폴레옹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네 말대로 네 아버지를 용서하마. 아멘. 무슨 얘기 의미하시죠? 자비? 아멘. 자비라고 하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율법은 그 아버지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의 소녀의 이야기대로 그 율법 위에 자비, 나폴레옹 그런 힘이 있잖아요. 자비로 그를 용서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율법으로 손가락질하는 너 잘하면 너 잘못하고가 아니라 모든 이들을 다 안고 품격하는 그러므로 하나 되는 복된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베데스다 교회입니다. 그 신령이 된 것은 그냥이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혈기받은 사람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하면서요. 물이 움직일 때 이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물이 움직여. 뭐가 움직여요? 물이 움직여. 무슨 물? 말씀의 물이. 다시 말하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는 기본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잘하고 잘못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딱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손과 눈이 딱 밝아져가지고 바로 보잖아. 바로 저 여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바로 왔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에서 여기 지금 뭘 먹어야지? 움직이는 물, 통하는 말씀. 하나님이 바로 자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신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으면 뭘로 바뀌어져요? 자비로운 마음이 와. 아멘. 용서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된 마음이 온다니까요. 아멘. 우리는 많은 교회 그 율법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없이 많이 했죠. 종교 생활이 그것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되는데 복음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거는 그 안에도 사실 복음, 율법도 사실 복음인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복음으로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아멘.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 2절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니까. 아멘.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면 용서해야지가 아니라 용서된 마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누구라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마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거기에서 뭐가 있어요? 자비한 마음이라면 그것이.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자비야. 아멘.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면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게 물이 움직일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물의 움직이면요, 물이 물만 움직인다고 성령의 감동의 말씀이 지금 선포된다고 다 이런 역사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한다고요? 여러분이 기다려야 돼. 사모해야 된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 명절입니다. 왜 여기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사모하면서 기다리라니까요. 그냥 와서 앉아있지만 뭐 하나 보자, 뭐 무슨 얘기 하나 듣자, 하나 보자가 아니에요. 거기에 성령이 인격이기 때문에 안 가요. 거기는 그러진 않아. 이 강단을 통해서, 묻지방을 통해서 물이 흐를 때 그 가장 인격적인 그분, 자비하신 그분이 열린 마음, 말씀을 기대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의 귀신같이 아니라 성령같이 흘러서 그 심령 속에 들어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글로 자동적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뭐 하는 사람? 기다리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하나 보자. 뭐 하나. 그분이 말씀하는데 뭐 하나 보자. 그대로 받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한 38년 된 경자가 있습니다. 무려 38년을 기다렸어. 자, 그랬더니 그 이야기합니다. 그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던지 나가더라. 그러니까 이거 좀, 자,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나아갑시다. 먼저 들어가는 어떤 병이 걸렸는데 낫게 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눈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낫고 자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은 어떻게 먼저 들어가는데, 이거부터 합시다. 율법은 뭡니까? 먼저 들어가는 자. 그러나 복음은 먼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요. 물에 먼저 들어가면 몇 명, 그 수많은 사람에 딱 한 명이에요. 한 명에게 먼저 치유가, 구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제가 이거 상대적이다, 절대적이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상대적은 너와 나가 있잖아요. 너와 나 중에 딱 한 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못 들어가기 전에 하든지 내가 먼저 들어가든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걸 이겨야지 한 사람이 된다고. 상대적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어떤 거냐면 절대 신앙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이 동하잖아요. 말씀이 지금 동하잖아요. 지금 말씀 가운데 아멘하고 내가 이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멘하고 물에 팍 들어가 버렸어. 근데 나랑 똑같이 들어간 사람, 내가보다 약간 먼저 들어간 사람, 늦게 들어간 사람이 있어. 그러나 어떻게 들어간 사람은 다 그러냐. 아멘. 이게 절대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에 막았다고 기도할 때 절대 순종에 말씀하셨지만 절대 순종 아멘하고 누구든지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치유가 일어난다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율법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못 들어야지 내가 들어가. 그러니까 치열하잖아요. 저 사람 죽여야 되잖아. 세상은 율법적인 겁니다. 저를 밟아야지 내가 들어가. 저를 죽여야지 내가 살아. 복음은 다 사는 겁니다. 뭐 할 때요? 중요한 한 가지는 절대 순종인 겁니다. 내가 동하는 말씀을 받고 동하는 말씀 아멘 하고 지금 오늘 이야기 우리들 얘기해요. 그 말씀 받고 아멘 이대로 순종해야지. 그럼 역사는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뭐라? 상대적 신앙의 율법은 뭐라고 해요? 딱 한 사람만 돼.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적 교회가 되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랬더니 자, 서서 누운 것을 예수님 어서 이 성당도 성수된 교회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봤어. 누운 걸 봤어. 누굴 지금 38년 된 이 여인의 아픈 고통을 다 봤어. 그걸 본 겁니다. 그냥 아니 환자가 누워있네 이게 아니라
그 심령을 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똑같은 보시고 그다음 아시고 38년 동안 고통당한 이 여인의 심정을 아시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닫고자 하느냐 그리고 그 여인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 자비로운 교회입니다. 주의 성령은 우리가 기름부음을 받아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단순히 은사적인 증시 은사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부음이 강하면 스포이 켈라테스에 있는 캔들소리 그럼 그 사람의 자 그냥 지나갑시다.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알아 성령께서. 아멘. 보는 것이 그냥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심령을 봐. 아멘. 왜? 그분의 영이 역사하니까. 아멘. 근데 그 사람의 문제를 알기 때문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사모하고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자. 그 사람에게 누가? 주님이 찾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그분 앞에 딱 가면 날 알아. 아멘. 제가 얼마 전에도 그랬죠. 그분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밤에 저녁 때 이렇게까지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 영적 상태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누가? 내 안에 그분이 아시니까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들어오자마자 넘어질러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오면서도 무서워가지고 총심만 먹고 들어온다. 그래서 저는 부드러운 남자라고 그랬어요. 부드러운 남자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분과 같이 상담을 하면서 제가 아닙니다. 저희 전도 상담한테 그분이 정확하게 말씀하니까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 안에 자기 시체가 드러나고 빠져나가고 아멘. 그 무서워하고 두려워서 막 그 검은 얼굴이 평화로. 아멘. 제 얘기가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성령의 일이에요. 아멘. 지금 예수님이 직접 이 여인을 찾아와서 보시고 아시고 낫고자 주님이 다 치유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느 개인 모두 목사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교회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시고 이런 삶을 살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보시고 아시고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저보다 더 밝은 분도 계시더라고. 야, 난 놀라서 정말. 그래서 이런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고 함께 이런 사역들 같이 영적 지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냥은 저는 큰일 납니다. 귀신도 자기가 말기도 하거든요. 그걸. 영적 지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 교인들 몇 명 계시더라고요. 제가 몇 사이드 보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는 반드시 영적인 기름 부음이 역사가 있어야 되고 보시고 아시고 치유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맞아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나를 못에 놓을 사람이 없어. 내가 나보다 딴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 아까 그 얘기입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성장하는 교회는 한다고요. 성숙한 교회는 나를 이 못에 넣어줄 사람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한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거기에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또 물질적으로도 시간도 다 들여서 거기에서 먼저 나는 것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게 주님 앞에 오게 되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상급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너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 아주 율법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영혼들로 지금 38년 된 병자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하는 지금 팬데믹 이것 때문에 자꾸게 좀 사실은 전도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요 이것도 한번 흔들친 거예요.
우리 신앙을 참 흔들어 보고요. 진짜만 딱 알고만 딱 한번 고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이 팬데믹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너무 많아.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 38년 환자가 지금 이게 원망스럽게 얘기하는 거 그 소리 듣지 마시고 전하는 기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힘든데 우리 안에 있거든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요, 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나와요. 그 마음이. 그때 우리 가서 터치해 주는 기도하고. 할렐루야. 거기엔 여러분의 희생, 이것이 기도하고 있는 그 희생, 그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랬더니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건너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지금 이 사람은 뭡니까?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인을 지금 치료했어요. 치료했어요. 38년 된 그 침대, 고통스러운 그 자리였었어요. 그러나 이 자리를 어떻게 치유를 받고 그 자기가 지금까지 지었던 그걸 그대로 다 들고 갔대요. 왜? 자기처럼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가서 당해와서 앉잖아요. 그 사람에게 가서 뭐 하잖아요? 이 예수를 복음을 전하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팬데믹 때문에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굉장히 많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복음을 폭발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기회예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성장할 수 있고 바로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회에 기도하시면 이 말씀이 지금 살아있는 현장에 지금 말씀이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받으시면서 그 주변에 이 38년 된 병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들에 비해서 그냥 부족하지 마시고 영원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를 묶어 매고 있는 것을 먼저 끊어져야 돼. 그걸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 저가 지금 세상 속에 어떤 영이 잡고 있는 것을 끊어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어느 날 마음에 딱 감동이 올 때 핸드폰에 전화해요. 핸드폰이 그래서 있는 거라니까요. 전화해서 만나주세요. 만나야 돼요. 지금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전화를 하면 안 돼요. 만나서 차도 사주고, 카페에 멋진 카페 있잖아요. 차도 같이 마시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 반드시 나옵니다. 그 안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여러분 감동되는 말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뭐 무슨 얘기할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가서 만나면요, 너무 신기해. 그것이 그분의 필요, 그분의 문제들을 대화 속에 다 나와. 그게 특별한 의사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한 의사. 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 한 가지가 더 얘기하시죠. 한 가지가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걸어가라 하는 그날이 안식일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38년 된 여인이 지금 주님 만나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치유배로 일어났어요. 나았죠? 완전히 나은 것이 아니에요. 언제 나와요? 언제 완전히 나아요? 지금 그가 그의 태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침상을 들고 갈 때 뭐예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뭐가 진정한 치유와 함께, 육체적인 치유와 함께 뭐가 심령의 평안이 안식이 오는 거, 이게 바로 치유. 아멘. 이제 육체만 지금 치유됐다고 해서 이 완전한 치유가 안 돼요. 언제 치유가 일어난다고요? 내가 내게 개인 응답이라는 것을 그런 겁니다. 내게 개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때 응답이 완벽한 응답으로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누시길 바랍니다. 그냥 야 응답됐어. 난 아무것도 희생 십자가 질 것도 없어. 그건 가짜예요. 그대로 가면 반드시 그것이 가짜인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다시스로 룻게보면 있잖아요. 요나서에 보면 다시스로 가는 배에 어떻게 올라탔잖아. 얘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마침 요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의 배가 쫙 하고 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응답이야. 그걸 타면 망하는 거야. 탔잖아요. 주님의 사명을 지금 떠나서 도망가 버렸는데 도망갔는데 문이 열어졌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망하면 되는데 그 안에 배 탄 사람은 물건 다 집어던졌잖아. 다 손해보잖아. 자, 어쨌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응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완벽한 딱 치유는 어디서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그것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것이 내가 딱 알고 그 일을 딱 갈 때 십자가를 내가 이 여인이 그 침상을 들고 갈 때 뭐가 안식일이니 아멘. 평안과 함께 치유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 마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의 성장을 중요하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성숙과 함께 가는 하늘정교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완벽한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이 있음을 믿고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요구하신 주님, 우리 하늘성교회가 바로 이런 성숙됨 속에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서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